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양하심으로 7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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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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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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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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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대중문화가 타락과 폭력, 갈등을 유발하는 어긋난 문화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로부터 혼전 임신, 불륜, 동성애, 음주, 폭력, 마약, 흡연이나 도박, 무신론,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등 언론이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대중문화가 건전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늘 푸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1년 넘도록 교회 오시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어르신들이 각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데리모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여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쨌든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몇 년째 그래도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까? 얼마 만입니까? 11년 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75세 출발했으니까 1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라 첩을 통해서 얻게 된 서자 아닙니까? 게다가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주인인 사레를 얼마나 멸시했던지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가지고 그 임산부였던 하갈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눈밖에 난 미운 자식과 같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사레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었다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레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대리모라는 방법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비극을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인간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어쩌면 당연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섣부르게 선택했다가 그에 따른 결과로 이어진 그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스스로 악의 열매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17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당사자인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아니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겠지만 당시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절대로 편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번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언제였다고 했죠?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이 13년 동안 또다시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낳을 것처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어놓고는 처음에 1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서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또 13년을 또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년 기다렸다가 응답 안 해주시놓고는 또다시 14년을 또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13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려 통 합치면 24년을 기다린 것인데 그 24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나 안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이사이 이제만 하나만 나타나셔가지고는 내가 네 민족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듣고 11년을 기다렸죠. 또 14년 기다렸죠.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브람과 사레가 임신했던 그 임산부 하갈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었는데 그 쫓아냈던 하갈을 다시금 거둬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또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13살이었던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쫓아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금 집안으로 거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제 1년 뒤인 100세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되자 14살이 되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지고 놀듯이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비웃었어 그 멸시했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이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는 진짜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13년 가까이는 어때요? 그래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에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 아브람과 사레가 그 하갈을 임신했던 임산부 하갈을 쫓아냈다가 다시 거둬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마음이 착해서 거둬들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임산부를 쫓아내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비정상적인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임신한 임산부를 그렇게 내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를 쫓아낼 정도라면 이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미워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게 보기 싫으니까 임산부 상태인 하갈을 매몰차게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내쫓았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내쫓았던 하갈을 다시금 거둬들인 이유는 바로 아들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갈이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을 생각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레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레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는 이스마엘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니까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아브람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브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야지 아저씨나 삼촌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철저히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브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당연히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완전이라고 번역된 타밈이 무슨 뜻이냐면 흠없는 온전한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건전한 정상적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제가 이 뜻을 풀어서 번역한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1절 하반절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1절 하반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몰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면 끝까지 줄 줄 믿고 참고 기다려야지. 그걸 못 참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져? 너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모를 것 같지? 내가 너 지금까지 똑똑히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 앞으로 내 말에 절대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답게 똑바로 살아야 돼. 완전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혼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건전한, 정상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정상적이고 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아무리 급하다고 너 어떻게 되리모라고 하는 건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들을 가질 생각을 한 것이야 하고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혼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가지려고 해 하고는 혼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번 나타나셨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는 구절이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17절에도 한 번 더 엎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엎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근엄하시고 그 위험 앞에 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혼을 내신 다음에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큰 정말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름까지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축복은 하시지만 처음에는 1절 말씀 그 9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함부로 섣부리 생각했다가는 하나님에게 혼을 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혼이 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 17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혼나고 있는데 엎드려가지고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막 축복하고 있는데 엎드려가지고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속으로 불편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진짜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요. 참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양 착각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어긋난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흉내를 내거나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건전하지 않거나 비성경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1절에서 내 앞에라는 단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즉 하나님의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코앞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내 코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지 않은 행동,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 코앞에서 컨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교통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교통경찰 코앞에서 신호 위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사방팔방에 있기 때문에 죄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CCTV가 많다고 할지라도 CCTV 사각지대도 많고 CCTV가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맘먹고 죄를 지으면 찾기가 아직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코앞에 두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CCTV는 그런 CCTV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고 있고 절대로 고장도 나지 않고 절대로 사각지대도 없고 꺼지는 일이 없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항시 온 상태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삶을 코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CCTV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절대로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즉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코앞에 있다, 그런 의식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CCTV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CCTV가 불편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CCTV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코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건전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과 CCTV를 더 의식하고 세상의 시선을 불편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사람과 CCTV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언제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완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완전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따스한 보살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코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코람데오를 잊지 말고 주일을 범하지 않는 승리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